우리 앞에 옆에 뒤를 서로 바라보면서 올해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서 이렇게 감기가 걸리셔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회중석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오랫동안 또 찬양대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못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유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싸우니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예배 드림이 이 나라의 민족을 치유하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먼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2025년도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복이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나는 당신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는 그렇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적인 삶을 사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마다 행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축복의 통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복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1장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놀라운 말씀,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 즉 너는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복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았지요. 우리는 다 그 복의 수혜자이죠. 그 복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어떻게 믿음으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보화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복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너는 다른 손에 복이 될지라.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어지셨듯이 우리 안에 복 되시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복덩어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자, 여러분 2025년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하늘나라 왕자임에도 거지 왕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새로이 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새로이 하는, 분명히 하는 2025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를 복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그 복을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인 후손인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복입니다. 당신은 복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교동문을 교독했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을 만나느냐 악인을 만나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복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래전에 참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늘 베푸는 삶을 사는데 어떤 때는 조금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제 깨달았어요. 베푸는 것이 복인 것을.
베푸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베푸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이웃이 정말로 행복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선포하신 후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체일 때에는 복을 내리고라고 하고 사람이 주체일 때는 축복하는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빌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사람이 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신 길,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고난을 때로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자,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죠. 예수님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실 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라고 놀라워하죠. 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미묘한 문제이라서 잘 들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언약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믿음의 백성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하는 권세를 받았고 축복하는 권세도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죄 사함의 복음이 있고 축복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 사함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축복의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면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향취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상대를 위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그가 듣도록 말해주는 것도 축복의 한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그것을 말해주는 것도 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고 저주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해 행복축제를 통해서 오셔서 간증을 하신 김빛날 윤미 씨의 간증,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축복의 메시지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또 창세기 4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은 예언적 성격의 축복입니다. 예언적 성격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영감이 풍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언적 축복. 여러분 이런 예언적 축복도 있어요. 또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의 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축복의 모범 답안입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삶이로다. 이것은 선포형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들아 딸아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아들아 딸아 너는 축복의 통로다. 아들아 딸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일은 축복한 일이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축복하시는 일이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에게 교훈을 할 것입니까? 권면을 할 것입니까? 꾸중을 할 것입니까? 부탁을 할 것입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따뜻하고 힘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하면서 떠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인지 능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남겨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축복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 축복하는 생애였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축복하라, 축복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한다면, 여러분 사람이면 모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여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평안을 그 집이 받으면 그 집안에 복이 임할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6장 2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너는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야말로 단순 명료한 약속입니다. 너는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어코 너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기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붙잡고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복 또는 축복이라고 번역된 원어 바라크 안에는 찬송하다, 송축하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를 합해서 송축으로 44번, 찬송으로 38번. 그런데 송축과 찬송은 넓은 의미에서 그 뜻이 같죠. 자, 한 단어 바라크 안에 하나님은 복과 축복과 송축과 찬송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쓰면 복을 주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복과 축복이 이제는 이렇게 혼용돼서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쓰면 복을 주다,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 단어를 쓰면 축복하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바라크 하면 축복하다가 아니라 송축하다입니다. 자, 복이라는 한 단어 바라크 안에 복과 축복과 찬송을 다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라크를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고, 바라크가 사람을 향한 축복이고, 사람을 향하면 축복이고, 바라크가 하나님을 향하면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이웃과 우리와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 바라크 안에 이 셋을 다 담으신 하나님의 디자인은 바로 바라크의 순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크를 받아 사람에게 바라크하고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선순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사람을 향해 흘러가고 그 복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받은 복을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바라크.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자, 이렇게 복을 흘려야 합니다. 복은 축복의 통로를 따라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5년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저주가 난무해서 저주의 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찬송이 한국교회, 삼도교회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언론 매체의 나팔 수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분열과 선동과 여러분 저주의 말들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말들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저주와 선동과 분열의 메시지가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표관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바라크가 선포되어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여 이와 같이 아버지여 선동과 아버지여 분열과 아버지여 저주의 메시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녕 이 나라가 이제 아버지여 평화의 메시지가, 아버지여 화평의 메시지가, 은혜의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백성을 선동하여 이익을 탐하는 자 지도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리하여 아버지여 젊은이들이 총칼을 마주대하고 아버지여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막아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이 나라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과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에 아버지여 사법부가, 입법부가, 아버지여 정부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흘러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